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또 복음을 믿는 이 자세에서 바로 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바로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또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말에 탐심의 탈을 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실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의 진리를 따르면은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당신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저것은 그냥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실제로 천국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구원이 그런 축복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불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마치 회사처럼 회사는 그렇게 회사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전도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쨌든 간에 그 근본 목적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마치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을 마치 이 상품을 파는 것처럼 그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선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물건을 팔 때에도 그 물건이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그래서 가격 대비 그것을 샀을 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꼭 회사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제품이면 소비자에게도 사실은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많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복음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제품을 사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제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로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데 많이 이렇게 꼬투리를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탐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의 그런 탐심으로나 우리의 그런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첨하는 말에 막 탐심의 탈을 쓰고 그렇게 탐심의 그런 동기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 말한 그 불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교회가 회사처럼 헌금 끌어모아서 무슨 마치 무슨 목회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또 실제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안 믿는 것 아닌가? 정말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신은 우리 믿음을 점검해봐야 되는 건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가? 이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부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흔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 복을 이해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복에 대한 관점이 사실 잘못된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뭐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그 욕심에 따르는 것은 사실은 그런 죄를 따르는 것은 실제로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마치 예수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받아서 말 그대로 내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즐거운 거죠. 그런 것과 복음을 떨어져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심은 사실은 이기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이기적,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데 그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진리. 그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건 이제 복음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때 우리가 진짜 참된 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첨하는 말이나 그 탐심의 탈을 쓰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아첨이라는 말과 탐심이라는 말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죠. 아첨하는 말이 바로 탐심의 탈이에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건데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그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첨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탐심의 탈을 썼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실제로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탐심의 탈을 쓴 거죠. 탈을 썼다는 것은 이제 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탈을 썼다는 말은 앞에 그 헬라 원문은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앞에 표면적으로 탈을 쓰면 이제 그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사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감추어진 것은 탐욕의 그러한 동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데 내 이익을 위한 것인데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속이고 뭐 상대방은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장하고 그래서 이 아첨하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가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상대방이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사실은 조정하는 거죠. 상대방을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첨이라고 하면 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그 아첨을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사실은 거기에는 내가 아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세속적인 그 헬라 세계에서도 그 그리스 사상가들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첨은 다 안 좋은 것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병든 우정이라고 해요. 병든 우정. 겉으로는 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병이 들었다. 사실 그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 상대방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높은 사람들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높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아첨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가 예를 들면 그런 아첨하는 사람들로 그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하죠. 그래서 결국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권력자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자기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서 싫어하고 쫓아내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옆에 두게 되면 결국은 단순히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 자신이 사실은 망하게 되죠. 이게 뭐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첨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첨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솔직함이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 때 그 담대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담대했다. 그 2절의 주동사가 우리가 담대했다라는 말이라고 나누었습니다만 그 담대함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5절의 아첨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제 흔히 이제 그 대비돼서 쓰이는 말이. 그래서 담대함은 뭡니까? 상대방이 그 어떤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대함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상대방이 깨닫지 못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은 참된 우정이다. 진정한 우정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 이제 아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면서 결국은 그 나의 이익을 취하는 이 나의 이익이라 해서 뭐 꼭 진짜 무슨 대단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도 내가 있는 그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잘못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좁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또 아첨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첨은 좀 더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단순히 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종종 또 빠지기 쉬운 또 오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쏙습니다. 다 좋아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아첨하는 말을 하면은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런 뭐 아첨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세상 권력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내가 복음을 정말 나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정말 진리를 내가 듣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은 듣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대표적으로 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이 권면하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그 권면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 듣기 좋은 이야기만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사실은 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이기적인 동기와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것들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인기를 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 4절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6절에서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식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연 또 복음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이 아첨하는 말을 내가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살리고 나에게 참된 축복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원하느냐 내가 그런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어떤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어떻게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그런 근본적인 자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믿고 있느냐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는 아첨하는 말과 같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 그런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과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참된 우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참된 우정을 기초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